1986년 9월 28일 두려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자는 이 한 가지 마음, 주님이 주신 이 마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경건과 다음 세대를 책임지자는 비전을 품고 밥상머리에 매일 성경을 펼쳐왔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작은 둘의 모임에 힘써왔습니다. 국가적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거리에 쏟아진 사람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방과 후에 집에 가도 반길 리가 없는, 그래서 길거리를 베야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기 위해 민들레 교실을 열었습니다. 하루에 25,000명 굶어 죽는 지구촌 고통에 함께하기 위해 25,000 운동도 펼치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적 체계 사위에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영성, 주변부 영성, 이 영성에 우리 모두 집중한 일입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3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신학, 기복신앙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서로를 향해 인내와 신뢰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영성,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30주년은 지난 시간들만 뒤돌아보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30년을 내다보게도 합니다. 하나님이 앞날에 우리에게 주실 은총은 좋은 제자,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전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됨이 무엇인지, 그 길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지침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제자가 되는 것이며 또 무엇이 좋은 제자 이웃인지, 어떻게 좋은 제자가 되고 이웃이 되는지를 살피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고 크게 감동받은 자들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나인성이란 곳에서는 불쌍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가버나움에서는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시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직접 간접으로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반대로 화 있을진저 지금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는 자들이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기적과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게는 자신의 일과 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입과 시간의 손해를 봐도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야말로 대박이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들이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자신을 따르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이 자신을 따르고 있음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멈추어 서시고 돌이켜 따르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26절, 27절, 33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이 염려하신 바,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따름 이상입니다. 따름 이상.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바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목적, 이걸 쫓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목적이 있잖아요. 자기 목적입니다. 그걸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쫓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수준을 능가합니다. 신비스럽지만 주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향하는 자들이며 주님의 존재를 대신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존재하고 주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처음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부터 그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바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가지신 능력을 위임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권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세,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천국의 열쇠까지 맡겼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세례 요한 제자들이 와서 물었잖아요. 천국 시작된 거 맞냐? 이분이 메시아 맞냐? 그랬을 때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천국이 왔다는 것 증거다. 그대로 가서 이야기를 해라. 눈으로 보는 것은 뭡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고, 귀로 들은 것은 오른밤 치며 왼밤 돌려대고 이게 천국이다. 그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사람으로 바뀐 게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자, 이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모든 소유,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소유, 목숨을 미워하고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모, 자기 처자, 자기 형제, 자기 자매, 자기 모든 소유, 자기 목숨,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 자기를 미워하는 겁니다. 처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기를 미워할 일도 버릴 일도 자기 십자가를 칠 일도 없습니다. 나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을 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버려야 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될 일들이 비로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고통받는 사람들, 특별히 나에게 고통을 집어넣는 사람의 짐을 짊어지라, 그 사람을 책임지라, 그런 뜻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마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리 강도 만난, 그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급히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붓고 싸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기름, 자기 포도주, 자기 나귀, 자기 시간, 자기 돈,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 사람입니다. 이것들은 자기 처자와 부모, 형제의 것이기도 합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한 사람을 책임지기 위해, 그의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 자기를 미워한 사람입니다. 자기 처자, 자기 형제, 자매, 자기 부모를 미워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제자됨의 진정한 표징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만이 합니다. 이웃사랑을 위해서는 자기를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었으며 오늘 30주년을 맞아 좋은 제자, 좋은 이웃 되겠다는 우리를 향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 주님의 바람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 다음 28절로 3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람의 절대성이라 그럴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얼마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바람이 컸던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망대 비유입니다. 전쟁 비유입니다. 망대를 씌울 때 자기 가진 것을 계산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기초만 쌓고 중단하면 사람들이 비웃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1만을 가지고 2만을 가지고 오는 사람하고 전쟁을 하면서 생각해서 빨리 가서 타협하지 아니하면 그 전쟁은 진다는 거죠. 자신이 없으면 시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말라는 뜻이죠. 아이고 잘됐다, 나는 제자가 될 자신도 없고 나는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로 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음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34절 35절에 보면은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느닷없이 왜 소금 이야기를 끄집어내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우리 권영경 교수님이 이 부분을 아주 특별히 강조한 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소금이 되어볼래? 되어가라가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순간,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었답니다. 되었다.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 삼으시고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로 소금으로 빛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성도가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고 밟히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듣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고 들으라는 겁니다. 귀를 가졌다면 들으라 하는 주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외면하거나 흘러보낼 수 없다는 뜻이죠.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든지 아니면 버려져 밟히든지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쓸모없는 인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뭘 선택하라는 겁니까?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라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듣지 않으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 마음도 자신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0주년 기념주일인데 왜 또 이리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은 목사가 이렇게 갑시다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가 6개월 이상 같이 모이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해서 나온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어떻게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모든 소유, 자기 목숨을 미워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을 끝까지 책임질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 당시는 그렇다 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가진 이상 이런 고민, 이런 근심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해결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근심이 우리에게 후회할 것이 없는 큰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담과 근심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큰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비밀이 뭘까요? 베드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열심으로 주님이 표적과 기사 행하시는 걸 보고 열심히 쫓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나중에는 부인을 데리고 다녔습니다만 버리고 주님을 제일 앞장서서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짐도 했습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죽을지언정 죽는 자리까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만 주님이 잡히시고 고문 받으실 때 3번 모른다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하고 도망을 갔던 인간입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이루시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뭘 부탁합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네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감당을 못해서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게 될 텐데 남이 네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서 살아남기 위해 도망갔던 베드로인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말씀한 것이더라. 주님이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뭡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 부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모릅니다. 이제는 무리에서 제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자기 목적을 향해 쫓아가던 인간이 자기 이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쫓아가던 인간이 주님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인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베드로 자신은 잘 몰랐어요. 근데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윗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윗은 즉각 알아들었을 겁니다. 아니요. 다윗은 1000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근거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의 근거의 비밀입니다.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하시는 일입니다. 이를 보장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서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비스러운 이야기죠. 너희는 오늘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입니다. 무리들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제자됨으로 살겠다는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 분입니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를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제자, 좋은 이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전으로 인해 좋은 제자, 좋은 이웃이 되자는 이 비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 갈 것입니다. 이 비전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선배 목사님,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자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더라고요. 설교집을 보고 또 우리 자료집을 보니까 이번에 자주 하신 말씀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자. 우리 때문에 이런 소원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데 오늘 좋은 제자, 좋은 이웃이 되자는 이 비전을 우리가 품고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교회로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서 영광 받게 될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